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또 성탄절 전, 또 성탄절 혹은 그 이후 연말이 되면은 모두가 이제 들뜨죠. 즐겁고 기쁜 이런 연말 연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뭐 선물을 사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면서 기쁘고 또 선물을 받으면서도 기쁘죠. 친구를 만납니다. 또 젊은이들은 연인을 만나죠.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뭐 쇼핑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행복한 때, 즐겁고 기쁜 때를 이렇게 보내는 시즌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이 도시화된 이 시대 가운데에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그러니까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남들은 즐거운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돈도 없죠. 친구도 없죠. 애인도 없죠. 갈 데도 없죠. 오라고 하는 데도 없죠. 선물 줄 형편도 안 되죠. 선물은 더더구나 받지도 못하죠. 남들은 다 해피하고 즐겁고 기쁜 것 같지만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비관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자기가 한없이 처량하고 한없이 외로운 거예요. 우울한 겁니다. 이런 마음의 증세가 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이 윤택하고 모든 것이 많은 이때에 이런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을, 그런 증상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의 젊은 남녀 20대 3,37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55.4%가 자기는 외롭고 자기는 처량하고 자기 마음은 한없이 우울하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7.4%가 유난히 외롭고 자기가 처량하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3%가 허무와 우울증으로 한 번씩 이렇게 휩쓸려 자기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은 행복하지만 자기는 허무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의 그런 고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7%는 괜히 짜증이 밀려오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현상들이, 이런 증세가 신드롬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은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마냥 즐겁고 들뜨고 많은 돈을 이렇게 쓰면서 쇼핑하고 거기에 만족을 얻는 것, 그것도 참 문제이지만 그런 사람들 보고 한없이 우울해지고 자기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과 기분이 드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성탄절이 무엇인지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 기업이나 장사꾼들이 이런 성탄절을 하나의 대목으로 생각하고 이런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흥청망청 부어라 마시자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그렇게 그것이 맞는 것처럼 휩쓸려 가곤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즌을 맞이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뒤로 하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약속이 이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약 속에, 한계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이신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이 유한한 인간 세계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게 설명되어질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내 이해하는데요, 내 다 아는데요. 예,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 이 좁다란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죠. 만물이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전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로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누구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았는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으나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혈통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으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다. 백성의 이런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생 종교 생활했고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살고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걸로 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세상, 자기 세상에 오셨는데 주인이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요, 그를 몰아내고 그를 반박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못하고 구약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은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마저, 유대인들마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들마저 뭐 했던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을 거부했던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시로 느끼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왔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묻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느냐? 연구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답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약속을 아니까, 구약 성경을 아니까. 답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답을 알았어요. 예?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되어진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알았어요. 약속의 말씀은 다 압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알면은 아는 대로 실천을 해야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또 늦게나마 그 소식을 동방박사 그들을 통해서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을 벗고서라도 뛰어가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호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떠합니까?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소동한지라. 여러분, 소동하는 게 뭡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고 환희 가운데 찬양이 넘쳐난 것이 아니라 소동했어요. 소동.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게 이 땅의 거민들의 모습이고,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평생 제사장으로, 율법학자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야곱의 자녀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왔던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았고요.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러니죠. 누가 그 예배의 자리에 갑니까? 누가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합니까?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아이러니하게 이방인들. 동방에서 현자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이 동방이 어디냐? 여러 이론들이 있겠지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페르시아일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 바사 제국,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 거기에 살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 지배적인 이론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1000마일 혹은 1200마일 정도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그분, 그 이방인들이죠. 하루 이틀 만에 올 수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올 수 있어요? 달려와도 못 오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낙타나 이런 짐승들을 타고 왔겠죠. 때로는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정말 빨리 와야 3개월,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1년 이상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강을 건넜을 것이고 산을 넘었을 것이고요. 광야를 지났을 것입니다. 사막을 지났을 것이에요. 때로는 배가 고팠겠죠. 땀을 흘리고 지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밤에 이런 추위를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걷고 또 걸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별을 보면서 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 별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그 깨달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떤 경로에서든지 그들이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의 구절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추정컨대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 이제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거죠.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마 이방의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유대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 무리들 중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게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누가 가장 먼저 준비하여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접해 드려야 그게 맞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갔었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정말 가야 될 그 사람은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듣고는 당황한 거예요. 듣고는 소동하는 겁니다. 그죠? 이 반대적인 상황들이,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당연히 큰 빚을 입고 큰 은혜를 입었던 그 백성이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은 나 몰라라 하고요, 오히려 소동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계없는 이방인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까? 그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다닐 때 어떻게 다닙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걸음걸음 인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이름 없던 그 몇몇의 현자들, 박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별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깨닫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유대 땅까지, 종국에는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마치 밤의 별빛처럼 어두우면 어둘수록 더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도록 하시고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그 빛이 가라 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온 거 아니죠. 그들의 연구를 많이 해서가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응해서 순종해서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까지, 영생의 소망의 자리까지,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그 별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흑암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아 그 생명의 길을 분별하여서 영생의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잃었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길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끝까지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듯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길 잃어버린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복음으로, 생명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 누구입니까? 영생의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복음의 빛을 통해서 알려주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영하고 반사하여서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주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남은 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계속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여행길 가운데 그 별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왔으면 끝까지 그냥 바로 난스탑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왔으면 거의 90%, 95%, 아니 98%는 왔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바로 밑에 한 17마일 정도 떨어진 데가 뭐예요? 베들레헴이죠.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바로 직행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보니까, 이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진입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아마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견이 발동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네가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으로 태어나야 하니까 어디에 태어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판단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죠. 정치의 중심지죠. 경제의 중심지죠. 모든 문화가 융성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총독 헤롯, 그때 분봉왕이 있었던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주장이 발동한 겁니다. 참 아쉬운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모여 있는 곳, 세상의 번영과 번성이 있는 곳. 자기들 생각에 뭐예요? 베들레헴 해봐야 유대에서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어요? 초라한 그런 동네죠. 그것과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를 선호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은 어디를 선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보다 예루살렘을 선호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선택합니까? 어디를 왜요? 다들 LA를 가지 않습니까? LA, 뉴욕을 가지 않습니까? 시카고를 가죠. 큰 도시를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은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말은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고.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작고 초라한 동네는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게 누구의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동방박사들의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직행하는 겁니까? 이제 다 왔다 생각하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빨리 알려달라라고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별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가 모자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2%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족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한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오며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정해 두셨어요?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몰랐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별의 인도를 받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들의 문제였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실수였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그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뭐예요? 그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자세히 그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에게도 알게 하라.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하죠. 속마음은 뭡니까? 속셈은 뭐예요? 이 세상의 해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나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실, 그 중요한 진리가 원수에게까지 증거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기였을 때부터 타겟이 되어지죠. 물론 나중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서, 이제 예루살렘은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천사들이 강권하여서 그들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경고하죠. 다른 길로 자기 동방 쪽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되어지면은요, 이와 같은 화가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90%면 되지 뭐, 98%면 되지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것도 귀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그 종교 지도자들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동방박사들은 3개월이 아닌 1년 동안 그 이상의 그 시간을 준비해서 걸어와서 이렇게 왔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성취로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자리이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트가 집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레헴이 무슨 뜻이겠어요? 떡이라는 거죠.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죠.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12광주리가 남죠. 그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피하십니다. 그들이 또 나오니까 또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떡을 먹어 배부른 그 까닭으로 나를 찾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줄이거든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뭐를 하십니까?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떼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이렇게 예정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까지 나가야 돼요.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분의 피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음료로 우리가 받아 마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세상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영화로운 모습들, 영광된 모습을 따라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작지만 환하게 비치는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셔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어요. 동방의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곧 다시 오마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